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케니스 해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몸 안에 살고 있다. 여기서 강조점, 방점은 바로 영입니다. 영.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구할 것이고 영을 가장 중시하고 영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영만을 추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 몸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육신을 다루지 않고 영적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육신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요. 내가 내 육신을 제압하고 길들이면 내게 아주 유리한, 내게 이로운 그런 무군이 될 것이지만 내가 내 육신을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 해로운 적군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을 거스르고 구원받은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거꾸로 육신에게 지배당할 수 있어요. 고로 먼저 육신을 지배하지 않고 영만을 추구한다. 영만을 추구해서 무언가 이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도요, 외부에 지성소가 있고 그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외부에는 성소가 있고요. 외부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거쳐서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지성소로 가길 원한다면 먼저 성소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육적인 사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준비되어야 영이 준비될 수가 있고 육신이 바로 서야 영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나의 몸, 나의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몸을 바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왜 나의 몸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나겠죠. 첫째는 제사에서 제물은 60만이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든 뭐가 어떠하든 하여튼 일단은 육신이 몸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게 들어지는 게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0만이 드리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걸 형태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을 드려졌다 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외적으로 보이는 이 몸,
이 육신만이 제물로서 드려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몸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제물이 되고 또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의 사랑, 그의 믿음, 그의 신앙 이걸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의 완전한 확증하고 증거의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육신만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으로 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또 여기도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드리라.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은 제물밖에 없어. 그죠? 구약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짐승들, 소, 양, 염소 다 죽여서, 비둘기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제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한 번 죽는 거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죽어있는 제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날마다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산 제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인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서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제물.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물. 그래서 산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리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몸은, 나의 몸은 주를 위해 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이 몸을 이제는 예수님 것이 되었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몸을 또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를 바쳐요. 나를 어떻게 바쳐요? 의의 무기로 바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바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줬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줬어요. 우리는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로마서 6장 19절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로움에 나의 몸을 종으로 바친다. 그러니까 의로움에 종으로 바친다는 건 의로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도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영이 중요하니까 영만 흠이 없이 혼이 중요하니까 혼이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 보존되면 되지 않는다. 몸은 어차피 썩어지고 죽어지고 이럴 거 그분 앞에 흠 없이 보존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몸도 나의 몸도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몸이 그냥 단순히 나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무기로 의에 순종하는 자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 정말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다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친대요. 왜 쳐요? 말을 안 듣니까 치는 거죠. 복종하라고 하나님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 거슬리지 말고 복종하라고 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살아있어.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왜 살아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의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자.
어떤 나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나의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결항해서 복종하리라. 그런 수단이, 그런 각오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호나 립서비스로 그래 제가 죽어야지요, 제가 주님께 복종해야죠, 그런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결행해야 돼.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각오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것이다. 나도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내 몸을 쳐서라도,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내하리라. 이런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행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몸을 미워하지 마라. 여기서 자꾸 내 몸을 친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니까 막 이걸 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나의 몸을 미워하거나 나의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쓸데없고 육은 잘못된 것이고 육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홀대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천대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육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끼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에요.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소홀하게 잘못되게 다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중세시대나 또 지금도 보면 몸을 이렇게 괴롭히고 몸을 상해를 입히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인도에서 몸을 막 이렇게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해서 돌을 닦으려는 것 같아요. 득도하려는 그런 사람들,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상해를 입히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 종교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 나오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하셨고 육신에게 지지 마라 하셨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마라, 육신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헷갈려요. 뭐가 어떻게 이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경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몸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몸을 괴롭게 하면 몸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일이 되는 줄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몸을 왜 괴롭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따르는 것,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육체의 본성을 안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몸을 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몸을 미워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얘기하신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머리가 되어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몸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둬야 돼요. 그 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No, 아니야,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몸을 따르는 거예요. 몸에게 지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몸의 본성대로 사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몸을 괴롭혀요. 몸을 미워해요. 몸을 미워하고 몸을 상하게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그 몸은 네 몸이 아니야.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몸을 상하게 할 수 없어. 괴롭게 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미워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을 따르는 것,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를 금하신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몸을 지배할 것인가, 몸에 지배당할 것인가. 결국 이거죠. 결국 몸을 지배할 것인가, 몸에 지배당할 것인가예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노예,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그 사람 결국 죄의 노예가 돼요. 자기 몸을 지배하든가 자기 몸에게 지배당하는 것, 두 가지 선택의 길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몸부터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나의 몸에 고삐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다뤄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이 몸에, 이 죽을 몸에 지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는 죄가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몸의 사역,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도 이렇게 나오죠. 결국 여기서도 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도 결국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배하라. 이게.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혈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도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고 계속해서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그리고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에게 지기 위해서, 육신에 지배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 새로운 영이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새로운 영이 되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다시 종이 되고 죄에게 불법의 무기가 되고 부정의 무기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홀대하지 마세요. 몸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몸이 그냥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그냥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근데 창녀의 지체를 어떻게 만들어? 창녀와 합하면 창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창기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데 창기와 합함으로 인해서 창기와 똑같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래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잘 들어야 됩니다. 간음을 피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피하라 이게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란한 행위를 피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것은 음행의 대상이 누구냐? 상대가 아니고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상대로 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강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신앙하는 사람,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강도를 하면 강도를 한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보니까 소투는 중국말을 막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기 치는 얘기를 해.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집단이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다 외부에 있는 죄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 밖에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외부의 죄가 아니고요. 내부인 나한테 돌아오는 죄. 나한테 짓는 죄. 유부남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불륜을 저질러도 그 죄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상대로 해서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이 행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죄와 내부의 죄 어떤 게 더 치명적입니까? 외부의 죄와 내부의 죄 어떤 게 더 치명적입니까? 내부의 죄가 치명적인 거예요.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누가 어떤 적이 치명적입니까? 내부의 적이 치명적인 거예요. 안에서 망가지면, 안에서 무너지면, 안에서 붕괴되면 회복하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강제 시기가 있었는데 전쟁 한번 못하고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셨어요. 왜 그랬어요? 친일파 간신들이 나라에 조정이 있어서 그들이 일본과 협작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냥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외부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싸우기도 하지만 간첩들을 보내서 그 내부의 혼란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멸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죄보다 내부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정도면 음행이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졌는 것이기 때문에 몸 밖의 죄가 아니고 몸 안의 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구원을 결정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결정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몸이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중요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몸이 왜 필요한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굳이 뭐 하려고 다시 몸을 얻으려고 부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문둥안에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필요 없는데 영혼 불멸한 영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뜻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 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 하나시잖아요. 사람의 몸도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야 진정한 한 사람,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미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종 심판을 하러 오실 때에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새롭게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영벌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몸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유지하지 왜 몸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몸이 궁극의 왕성체입니다.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고 귀신은 몸이 없으면 사람의 몸이 없으면 이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몸을 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물질 세계와 접촉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는 거예요. 이 몸이 죄를 형성하고 이 몸이 구원도 이루고 이 몸이 치유도 있고 그 몸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기름 부음과 능력의 전도체가 되고요. 안수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그게 우리한테 오잖아요. 우리 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오는 거예요. 몸에 오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담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든 능력이든 인격이든 이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2배나 받은 엘리사 있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죽은 뒤에도 그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와 닿는 순간에 시체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 기름 부음이 그 몸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그 몸에. 몸은 글을 쓰는 종이와 같고 컴퓨터의 모니터와 같기도 합니다. 글 쓰는 종이와 우리의 모든 걸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매체죠. 그럼 우리한테 진짜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지금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은 새로운 영을 입었지만 몸은 헛몸인 상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몸을 지배하라, 몸을 지배하라, 몸을 다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자꾸 영과 불일치를 이루고 영과 대결을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일치될 수가 있고 한 뜻이 될 수가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는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때 가면. 지금은 이 육이 육체의 본성을 나타내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자꾸 죄의 종이 되게 해요. 자꾸 구원에서 탈락되게끔 벗어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몸을 얻기 전까지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얻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는데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자연적인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영과 몸이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지금의 헛 몸이 자꾸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아내고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루고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의지 아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나의 몸을 다룰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나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나의 몸을 다룰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야 돼요. 제압해야 돼요.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몸으로서 흠없이 주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더 강한 자를 집안에 강한 자가 있다면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 집안에 세간살이를 차지하고 하려 한다면 집안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그를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래야 그 집안의 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강한 자인 이 육신을 더 강하게 제압하고 다루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그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바라는 대로, 내 몸에게 져서 내 몸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존귀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의 진정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내 몸을 온전히 다루어야 돼요. 내 몸을 제압하지 않고, 내 몸을 재갈을 물리지 않고, 내 몸을 지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이룬다? 영적인 어떤 사람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들을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몸의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 주의하십시오. 귀로 듣는 것 주의하세요. 입으로 말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손이 닿는 것, 발길이 닿는 것,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형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의가 형성되기도 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오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오기도 합니다. 나의 몸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몸을 먼저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몸을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고삐를 딱 잡고 엉뚱한 데로 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역으로 내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다루면 내게 유익하고 이로운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우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제대로 제압하고 제대로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몸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에